자, 언약의 백성을 도우시는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말씀인데요. 오늘 열왕기하에서는 두 명의 좀 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경을 읽고 오신 혹시 분 계십니까? 자, 네, 없죠? 있나요? 네. 자, 오늘은 먼저 유다왕이 나와요. 유다왕 이름은 뭘까요? 아마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 이름은 뭘까요? 맞아,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유다왕 아마샤는요, 유다 요아스의 아들이고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아빠 이름이 둘 다 똑같죠? 그렇습니다. 자, 유다왕 이제 아마샤, 요아스를 이어서 아마샤가 왕이 돼요. 유다의 왕이 돼요. 근데 이 요아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대요. 정직한 길로 갔다고 합니다. 아마샤의 엄마가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이름은 여호앗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여호앗단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여호와의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아마샤는 어려서부터 그 엄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랐던 그 왕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직하게 행했는데 우리가 1절부터 쭉 보진 못했지만 보면요.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런데 또 나와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지는 못했다고 또 나와요. 다윗과 같이 하지는 못했고 자기 아빠 누구? 요아스. 요아스와 같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나와요. 이놈의 산당이 뭔지 산당을 이 왕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요, 아마샤는 나라가 이제 조금 든든하게 세워지니까 먼저 뭘 했냐면요, 요아스가 누구한테 죽었어요? 스스로 죽은 건 아니잖아요, 맞죠?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누가 예후요? 아닙니다. 그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했죠, 요아스가. 도망가다가, 맞죠? 그래서 그 신복들을 찾아서 다 죽입니다. 죽여요. 아마샤가 신복들을 죽여요. 그런데 신복들을 죽이는데 신복들의 가족들은 놔둬요. 자녀들은. 그것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신명기서에 보면요. 자녀들은 그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들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자녀가 부모 때문에 죽이지 말고 부모는 자녀 때문에 죽이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는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 신복들만 죽이지 자녀들은요 살려둬요. 그만큼 사실은 모세의 율법도 존중했고 그리고 말씀도 존중하고 따라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샤가요, 이 대내외적으로, 여러분 좀 많이 덥죠? 저 뒤에 에어컨 2개만 좀 틀어주시겠어요? 대내외적으로 이 유다를 위해서요 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대표적으로는 뭐냐면요, 에돔과는 되게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에돔을 정벌하게 됩니다. 이 아마샤가. 유다는요 두 지파밖에 모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군대가 열약해요, 사실은.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력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정벌하게 하세요. 그래서 근데 이 에돔을 정벌하고 나서의 후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 에돔을 정벌하고요, 이 아마샤가, 왜 우리가 전쟁을 하고 나면 뭘 걷어와요? 막 뭘 가지고 오죠? 전리품들을 막 걷어오죠. 근데 역대하 25장에 보니까요, 이 아마샤가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거기서 돌아올 때 그 역대하 25장 14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모시고 왔대요. 거기서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데 신들까지. 왜냐하면 예전에 우상들은요 뭘로 만들었어요?
막 금 맞죠? 금. 그러니까 그런 신들까지 다 모시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들을 모시고 오면 어디 또 모셔놔요? 산당에 모셔놓겠죠.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그 신들에게까지 절을 하고 모시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버리고 돌이키라 하는데 이 아마샤는 우리나라에서 너를 선지자로 세웠냐? 안 세웠지 않냐? 맞고 싶지 않으면 가라고. 이렇게 그 선지자 또한 이렇게 내칩니다. 이 아마샤가. 요아스가 했던 그 행동 그대로 이 아마샤도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을 정복하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정복하게 하지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지요. 처음엔 정직했어요. 전부 다. 모든 왕들이 보면. 그런데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요. 이 어깨에 이렇게 뽕이 이렇게 올라오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다는 2지파지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0지파예요. 이 상대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아마샤가요. 이스라엘 왕에게 대면하자고 해요.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대면합시다. 이 대면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의 힘을 서로 겨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여로보암 2세는요. 기가 안 차는 거예요. 저 군대도 우리보다 10분의 1도 안 되고 힘도 없는 게 나랑 싸워서 이기자고 하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요. 경고를 해요. 나랑 싸워봤자 너는 진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네 주제를 알아라. 주제 파악을 해라. 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온 아마샤는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듣지 않았던 이유가요. 나중에 역대하 25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게 하셨다 했어요. 왜? 그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신들을 모셔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벌하기 위해서 듣지 않게 하셨다고 해요. 나와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역대하 25장 20절에 25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듣지 않게 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싸웁니다. 싸워서 져요. 그리고 정말 비참하게 아마샤가요. 유다 왕이요. 이스라엘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얼마나 비참해요.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뺏겨서 거기에 성벽이요. 40규빗 다 허물어지고 거기에 있던 왕궁과 성전에 있던 모든 금, 은 이런 것들이 다 갈취당해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나서 이 아마샤도요. 도망을 다녀요. 그리고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은 아빠 요아스처럼 자기 신복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아마샤의 아들인 이름을 모르겠네. 아마샤의 아들이 아무튼 아들이 그 왕이 됩니다. 이름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 왕이 됩니다. 자, 처음에는요 정직히 행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어떤 랩런트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게 왜 그게 죄가 되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산당이 언제 세워졌던 거예요? 맞아, 솔로몬 때 세워졌던 거잖아요. 맞죠? 그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세워졌던 거죠. 왜 그럼 산당을 세웠었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맞죠? 일단은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 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솔로몬이 부인이 되게 많았죠. 많으면서 뭘 모시고 왔어요? 우상들 신들을 자꾸 모시고 왔는데 그 신들이 자꾸 어디로 가죠? 산당으로 가서 계속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이 산당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산당에서 자꾸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기 때문에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게 하나님이 보기에는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왕들이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내가 예배에 오고 맞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있지요. 우리 렘넌트들 있지요. 우리 선생님들 있지요.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배는 와 시간 맞춰서 와 어떻게든 와
하지만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있어요. 말 못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잘 생각해 보시고 진짜 힘써서 이 산당을 제거하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의 백성을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나와요. 얘도요, 그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자, 근데 이 왕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23절부터. 근데 2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 했어요? 악을. 이 왕은요, 처음부터 악했어요. 악을 행했다. 왜? 여로보암의 죄로. 여로보암의 죄로 갔거든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게요,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처음부터 악했고요, 여로보암의 죄로 갔는데요, 이 이스라엘 이 역사 속에 이 여로보암 시대 때요, 영토가 회복됐어요.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더 이 나라가 단단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로 갔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그 밑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5절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밧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일 먼저 뭐라고 됐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요나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밧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내가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 요나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이 예뻐서가 아니고 잘해 선을 행해서가 아니고 다윗의 길을 행해서가 아니고 지금 악한 길을 가고 있고 여로보암의 죄를 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여로보암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요 절대 버리시지 않으세요. 자, 이 선지자 요나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요나가 맞습니다. 우리 요나, 그 요나예요. 이 요나는요, 어디서 태어났냐면 그 우리 갈릴리 그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요, 젊었을 때 요나고요. 젊었을 때. 그래서 막 반항하면서 하나님이 거기 어디지? 거기 가라 했잖아. 고래 거기로 가라 했잖아요. 니누에로 가랬는데 막 반항하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니누에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백성들이 아니었고 완전 적대하던니까 자기가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간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3일 동안 맞죠? 막 보여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젊었을 때 요나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역을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 히브리의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이 요나도. 그래서 사역을 이제 쭉 하면서 나온 거고 요나서는 그쪽 사역이고 거기에는 안 나와요. 이 사역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의 사역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지금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냐면 26절부터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들으시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받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위아래 옆 다 막혔어요.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지금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2세가요. 쉽게 말하면 폭군 그 백성들한테도 너무너무 나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백성들은요. 어디 가서 막 신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대요. 그럼 이 뜻은 뭐예요? 도와주시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대요. 그럼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시겠다. 얘는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절대. 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를 이루시는 도구? 말씀을 이루시고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로 쟤를 사용하는 거지 잘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잘하다가 못하고 못하다가 끝까지 못하고 맞죠?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요. 우리는 조금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 왕들의 이야기구나. 저 왕은 저렇게 잘했고 못했고 이 왕은 또 못했는데 또 못했구나. 이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 왕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악을 행하고 정직했지만 끝내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악한 길을 가고 끝까지 악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봐야지 왕들이 저랬구나. 이 왕은 또 이랬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를 도우십니다. 자, 우리 혹시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정직하고 날마다 다윗과 같은 길은 가는 친구 있어요? 손 없지요? 그럼 저 왼쪽에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요? 에? 아니 당당하게 두 번째? 전사님 난 이쪽이에요. 나는 이쪽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할 수 없어요. 맞죠? 맞죠? 날마다 정직할 수 없어요. 날마다 다윗이 행한 같이 그 길 속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안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사단과 죄와 지옥의 창세기 3장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입니다. 저 왕들이 몰라서 안 나왔겠어요?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왔겠어요? 왜 못 나왔어요? 이곳에 묶였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알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고 은혜로 나를 도우시는지 우리 렘넌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자 우리 성경 몇 개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찾았나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그 생명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를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죠. 맞죠? 하나님 엄마로 안 부르잖아요. 저도 들었는데 얼마 전에 그 TV에 보니까 독생녀라고 하더라고요. 봤어요 혹시? 못 봤지요? 봤지요? 독생녀라고 하는 거. 내가 독생녀다 하는 거 봤지요? 그렇게 지금 많은 이단과 그리고 섞인 것과 바르지 않은 것들이 판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뭘로? 생명으로.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우리는 이 믿음만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 않으려고 해도 저 길로 갈 수 있어요. 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암송구절이라서 주보에 있을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자,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요. 그럼 그냥 글자 그대로 뜻은요. 우리 모두가 합력한다고 생각하시죠? 맞죠? 그건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그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해서요.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맞죠?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사랑하시는 그 뜻대로 부르신 우리를요. 우리에게 우리 모든 일 뒤에 우리 모든 일 뒤에 우리가 슬픈 일, 힘든 일, 즐거운 일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일 뒤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선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지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가 선을 이룬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요. 나를 도우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구원에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나 벌써 구원 받았는데요. 다 알지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맞죠? 다 알죠?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뒤에서 합력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믿고 모든 염려를요 다 주께 내어놓으세요. 다 내어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도우십니다. 저는 로마서 8장 말씀을 되게 좋아하고요. 또 읽을 때마다 사실 한 번씩 눈물이 나는 말씀이에요. 특히 지금 오늘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 이거 꼭 한번 챙겨가지고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으로 다 안 찾기 힘든데 우리 간사님 다 찾아서 주시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거기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언약의 백성을 도우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지요. 영원 구원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를 언약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요. 내가 영원 구원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또 확인하고 확신하는 예배에 또 하루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나를 건져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고등부 모두에게 모든 일들 속에 뒤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백성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기도로 확신하게 하시며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